여러분, 교회는요 아무나 이렇게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는 거 아무나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 보면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아무도 올 수가 없대요. 그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서 오신 분들이지 아유 내가 교회 가야지 그렇게 해서 온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끌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로 아무나 올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주일 날 아침 오늘 교회 가야지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오늘 좀 안 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도 들어요. 왜? 이제 우리는 물론 그런 게 없지만 사신자들은요 오늘은 또 급한 일이 갑자기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런 사건들과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쨌든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오게 하셔야 오늘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발걸음을 일로 옮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선해지고 마음이 아름답게 되고 몸이 강건해지고 가정이 복이 되고 자녀들이 귀하게 되려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반드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 반드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시험 들어서 안 나오고 이러는 사람들 보면 괜히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이거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안 나오시면 되겠냐고요. 예? 하나님을 믿어요? 사람을 믿어요? 예?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이 마음이 선해지고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몸이 강건해지고 가정이 복되고 자녀들이 귀하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반드시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은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인도나 북한 같은 나라는요 아무리 도와줘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예.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가 들어서면은요 그 도시가 복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가난한 사람도 양식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교회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자리를 지키고 목숨을 걸고 나오셔야 됩니다. 나라나 개인이나 교회를 떠나면 망하는 겁니다. 예? 나라나 개인이나 교회를 떠나면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시편 118편 26절 말씀 봅니다. 시편 118편 26절에 보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래요. 예.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럽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화를 내잖아요. 그럼 뭐가 올라가요? 화내면 뭐가 올라가요? 예? 혈압이 올라가요. 예? 혈압이 올라가고요 심장의 맥박수가 막 뛰고요. 예? 그래서 혈기를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심장이 안 좋아요. 심장이 예. 막 맥박이 빨라지고요 화를 심하게 나면요 여러분 쓰러져서 죽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화를 잘 냅니다. 화를 내지 않고 살면 되는데 알면서도 여러분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화를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지간에 제일 그래도 화를 내고 다툼을 잘 일으키는 게 부부지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부부를 보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나이가 60대가 됐는데 결혼할 때 부인하고 약속을 했대요. 남편하고 부인하고 결혼하면서 약속을 했대. 여보 우리가 살면서 당신이 화가 잔뜩 난 것 같으면 내가 가서 안아줄게.
응? 그리고 내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으면 당신이 나를 안아줘.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좀 그렇게 좀 사시면 안 돼? 응? 그렇게 사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지금도요, 60이 됐는데도 부인이 뭐가 좀 기분이 나빠서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남편이 뒤에 와서 이렇게 안아준대요. 그러면 마음이 풀린대요. 또 남편이 그런 것 같으면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안아준대요. 예?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연구를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참 남편들이 잘해요. 예? 보면 우리 세대만 해도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세대만 해도 남자들이 그냥 막 가부장적으로 애헴하고 막 그냥 여자를 막 그냥 잡아 누르려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세대 때. 그래서 우리 세대 때 보면요 여자들이 한이 맺혀가지고 한마는 이 세상 그걸 얼마나 불렀어요. 예? 예? 진짜. 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참고 참아도요 그게 속에는 다 있어요. 여자들도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사부님도요 돌아가실 때 애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얘들아 니네 엄마 같은 사람 없다. 죽을 때 그러면 뭐냐고. 평소에 잘해야지. 응? 응? 그잖아요. 예? 평소에. 그러니까 자꾸 이게 부부도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지 자꾸 그러니까 아주 남편이 싫어. 예, 싫어. 그래가지고는요 내가 옛날에 지금은 안 그랬지만 목사 되었고 안 그랬지만 그 30대 때 그 한참 그냥 좀 은혜도 받았을 때야 그냥 남편만 보면 아주 그냥 이게 진짜 밥을 안 해줄수록 밥을 해주고 다 하는데 이게 막 쌓인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밖에 이렇게 이제 나가려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신발장 있잖아요. 남편 신발 있잖아요. 그럼 그거라도 걷어차야 돼. 응? 발로 그냥 걷어차 그냥 막 신발을 발로 걷어차. 예? 그게 얼마나 마음에 여자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사랑을 해줘야 된다잖아요. 예수님이. 예? 그런데 왜 그렇게 여자 마음을 몰라주냐고. 응? 몰라주냐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내가 얼마나 비우면은요 30대 후반에 그랬다고요. 여보 나 물 좀 갖다 줘. 자기가 갖다 먹으면 되지 뭘 갖고 와라 마라 해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이 이상해. 아니 나 부엌에서 막 반찬하고 이러는데 막 불러요. 자기는 소파에 앉아갖고 텔레비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나를 막 불러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텔레비 채널 좀 돌리래. 그 정도만 알죠? 예? 그 정도만 알겠죠? 그래요. 밤에 늦게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자기는 텔레비를 3시까지 봐. 나는 곤히 자는데 나를 깨워요. 지야 그러고 깨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라면 좀 끓여오래. 예? 근데 또 그거 안 끓여다 주고 그러면 집안이 속 시끄러우니까 그냥 끓여다 주면서도요 그냥 속이 그냥 저게 인간인가 싶은 게 그냥 막 그래갖고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여보 나 물 좀 한 잔 갖다 줘 그러는데 그냥 정수기 물이 옆에 있는데 그냥 수돗물 틀어서 그냥 수돗물 갖다가 주고 먹으라 그랬더니 뭔지도 모르고 막 먹어. 여러분들 그랬는데 요즘 남자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잘합디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약은 즐거움이래요. 즐거움이래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잘해야 되는 거지 부인만 참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남편만 참아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혼 숙녀 TV에서 보죠. 이혼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야 이상한 여자들도 많고 이상한 남자들도 너무 많대. 예? 야 그 남편한테 어떻게 이렇게 바락바락 대들어. 예? 남자도 그냥 맨날 술 먹고 그냥 막 참 이상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약은
즐거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예. 제가 잘 아는 사모님은요 44살에 암 3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간 이쪽으로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색이 노랗고요. 아주 몸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장례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는 분인데 왜 내가 44세에 내가 왜 죽어야 하나? 하나님은 왜 나를 일찍 데려가시려고 그러시는가? 그러면서요 생각하다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모님이니까 얼마나 교회에 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스트레스가 많고 늘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목회를 했는데 이제부터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걱정 근심 되는 일은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그냥 기쁘고 즐겁게 목회를 하자. 그리고 사모님이 다 내려놨대요. 다 내려놨대요. 다 내려놓고 목회를 했대요.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건강이 회복되어 가지고 지금 90이 넘으셨는데도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큰 복인지 마음이 즐거워야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는데 그 마음의 평화가 굉장히 큰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화를 내는 거는 피하셔야 돼요. 서로 간에 피해야 됩니다. 잠언 20장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니라. 그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쌈딱은 미련해서 그렇대요. 미련해서 그렇대요.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다투면 망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자꾸 다투면은요 자식들이 거기서 상처를 받고요, 자식들도 똑같이 결혼해서도요 그렇게 똑같이 살아요. 부모가 자식은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한 대로 그대로 자랍니다. 연인 관계도요 다투면 헤어지고 끝장나는 겁니다. 누가 다투는 사람하고 만나고 싶겠어요?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 성도들과 다투면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다투면 초라해지고 큰 저수지 뚝에서 물이 새다 보면요 결국은 뚝이 탁 하고 터지듯이 다투면 서로 여러분, 다투는 사람들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대개가 자기 중심적이야. 자기 중심적이기를 원하고 자기 이익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도 어떻게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걸 따져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칼같이 잘라. 아유, 도움도 안 돼. 잘라요. 그런 거를 언제나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반대입니다. 자기 유익을 챙기기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챙기고 내가 중심에 자꾸 있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있으려고 하지 말고 양보하고 상대방을 중심으로 자꾸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왜 다툼이 일어나요? 자꾸 자기가 뭐든지 다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우뜸이 되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자꾸 화살바지가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분을 중심으로 세워서 그러시냐고 그렇게 해보시라고 이렇게 중심에 세워야지, 이분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섬겨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하게 굴어도 무례하게 구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 무례하게 굴어도요, 그거는 네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래요. 이 사람이 나한테 무례하게 행동해. 그러면 어떻게? 아, 나 저 사람 때문에 진짜 싫어. 이게 아니라 무례하게 행동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 일이라고 생각하래요. 네? 그 사람 일이라고 일이고 나는 그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냥. 예의 바르게 대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니에요.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이익을 챙길 때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셨잖아요. 예수님 여봐라 그러고요. 그리고 존경을 받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여봐라 하면 되겠어요? 우리도 남을 위해서 섬기고 배려하고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를 받는 것은 뭐예요?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고 주님께서 사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남을 위해서 십자가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주님은 내게 해롭게 하고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상처를 주는 원수가 있다면 사랑하래요. 사랑하고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원수가 나타나면 사랑해 줘야 되고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얼른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야 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지? 원수가 나타나면 사랑하라고 그랬지. 그래, 내가 더 사랑해 주자. 이렇게 또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랬지.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우리가 스트레스가 없고요. 화낼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내가 함부로 대한다고 해도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자를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여러분 사랑을 받아야 사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사는 존재로 그 여자를 창조했고요. 남자는요 존중함을 받아야 사는 존재로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자는 반드시 사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자들에게는요, 남자들 좀 잘 들으세요, 남자들. 사랑받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들은요, 여자를 반드시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자를 사랑해주지, 여자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그다음부터 이상한 짓을 해요. 그래서 여자가 바람이 나기도 하고 딴 데 가서 뭘 하기도 하고 딴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 여자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사랑의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가 됐어요. 예.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 해요? 남편은 이 존중함을 받아야 산대요. 예? 남편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남편에게는요, 여러분, 인격에 손상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부위 여자가 화가 나도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요. 예? 예? 인격에 손상을 주면은 어떻게? 그 다음에 주먹 날라오는 거예요. 예? 이게 참 맞추기가 쉬운 게 아니야. 예? 서로 이게 잘 맞춰야 돼요. 예? 그리고 자기는 또 여자한테는 또 다 그렇게 해놓고, 예? 나한테 잘해라 그러면 어느 여자가 또 잘하겠어. 응?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또 뭐 자기 잘못한 걸 모르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잖아요. 뭘 잘못해. 인격에 손상을 주고 자존심을 박박 긁고 났으니까 어떻게 다 뒤집어 엎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매 맞는 여자들은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매 맞고 사는 여자들은. 예? 왜 그래요? 남자들은요, 다른 건 다 참아도요, 자기 자존심, 인격을 건들면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정신 차리세요. 남자분들도 여자는 이렇게 사랑을 받아야 사는 존재구나 이렇게 알고, 남자들한테는 아무리 내가 어째도 자존심 상하는 말, 인격에 손상을 주면 안 되는 거구나. 남자들은 그거 하면 못 참는데요. 다른 건 나 참아도 자기 인격에 손상을 주는 건, 예? 못 참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요,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낄끼 빠빠는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고,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디서나 손해를 감수하라는 거예요. 손해보고 살면 편한 거예요.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고 어디를 가도요, 좀 손해를 보고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면서 사는 것이 좀 어리석은 것 같아도요, 어리석은 것 같아도요, 그것이 여러분 높은 수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손해보라는 거예요. 그 전도할 때도요, 저도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저는 그냥 택시 타면 무조건 더 많이 드려요. 예, 택시 타면은 무조건. 전번에 공항을 가는데 42,000원이 나왔어요. 42,000원이, 택시가 42,000원이 나왔는데 5만 원을 드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아니 누가 그렇게 8,000원씩 더 주겠어요. 수고하셨어요. 교회 다니시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만 다니고 1,000원 안 다닙니다. 교회 나가세요. 같이 교회 나가세요. 그리고 5만 원 줬더니 그냥 입이 귀에 걸리셨어. 저도 그렇게 해볼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이익과 입장을 배려하고 살면요, 평생 바보같이 사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저렇게 바보 같아. 뭐든지 왜 저래? 이러고 바보같이 사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오히려 더 잘 지켜주시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이 바보 같아도 결국은 잘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다 그날 봉투를 줬어요. 봉투에다 월급을 다 담아서 줬어요. 지금은 월급이 아주 남자들이 그냥 속상해 죽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죽도록 일하고요, 예? 부인 통장으로 다 돈이 들어가서 자기 만져보지도 못한대요. 예? 그런데 그 전에 그 월급날 봉투에다가 남편이 월급을 타갖고 오면은요, 이 아내는요, 월급날 옛날에는 고기가 먹기가 쉽지 않았어요. 우리도 명절 때나 그냥 소고기 한 2근 사서 그냥 그것도 2근 사가지고 가마솥으로 하나를 끓여. 고기가 쉽지 않았어요. 소고기고 돼지고기고 먹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요, 월급날에는 꼭 돼지고기 반근을 사가지고
삶아가지고 남편에게 김치하고 싸서 드시라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여보 당신도 드시라고 당신도 드시구려. 아니에요. 저는 돼지고기만 먹으면 이 알레르기가 일어나가지고 저는 못 먹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진짜 그런 줄 알고 3년 동안을 한 달에 한 번씩 혼자서 돼지고기를 김치에다 싸서 미어 터지도록 먹었대요. 부인은 못 먹는 줄 알고 먹었대요. 그랬는데 하루는 부부가 생일 초대를 받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광주리 안에 그냥 세상에 돼지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래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김치에 싸서 드시라고 하는데 남편이 아이고 나는 좋은데 아유 우리 마누라가 먹을 게 없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내가 구석에서 돼지고기에다 김치를 싸서 그냥 입이 미어 터지도록 넣고 씹더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먹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걱정이 돼가지고 아니 당신 알레르기 있어서 못 먹는다면서 그렇게 입이 터지도록 먹고 괜찮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나도 여보 돼지고기 좋아해요. 당신 드시기도 힘든데 당신 드시기도 모자라는데 내가 당신 맛있게 드는 것만 봐도 내가 기쁘고 즐거워서 나 못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에 남편이 눈물이 났대요. 눈물이 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은요 이게 가정도 이게 원만해지지가 않아요. 그 가수 안동역에서 불렀나? 진성 안동역에서 부른 진성이요. 그 재혼을 했어요. 예, 재혼했어요. 예. 재혼을 했는데 이제 그 부인하고 이제 같이 살면서 이 재혼을 하면요 돈이 안 합쳐진다네. 예. 이게 본부인하고는 네 돈도 네 돈, 내 돈도 내 돈 막 이러는데 재혼을 하면 내 돈은 내 돈, 네 돈은 네 돈 이렇게 된대요. 예. 돈이 합쳐져야 부부인데 그게 안 합쳐진다네. 그러니까 진성이 돈을 얼마나 잘 벌어요. 가서 안동역에서 히트해가지고. 그런데도 부인을 돈을 안 줬었대요. 생활비만 딱 주고 안 줬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혈액암에 걸렸잖아요. 혈액암에 걸려가지고요 병원에서 누워가지고 그 암에 걸려가지고 암하고 투병 생활을 하는데 이 부인이 재혼한 부인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시골에 산만이를 찾아 10만이 죄송해요 10만이를 찾아가가지고 10만이하고 산을 다니면서 백혈병에 좋은 약초를요 그렇게 다 구에다가 진성을 그렇게 데려 먹이고요 아주 극진하게 그렇게 해가지고요 진성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나는 정말 이 여자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다 들어오는 수입 그 많은 수입을 그 여자에게 다 주고요 자기는 용돈 받아 쓴다고. 자기를 살려낸 자기 와이프 너무너무 귀하다고. 그런 희생이 없이는요 예,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런 간증을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미련했구나 이런 그 귀한 아내를 내가 몰랐구나. 그날 이후에 여러분 그 진성도 그렇고 그 돼지고기 먹던 그분도 그렇고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남편을 위해서 정중하게 대하면 남편도 다 아는 거예요. 사람이 진심으로 하는 거 알잖아요. 겉으로만 하는 거 알잖아요. 그게 되겠냐고요. 알잖아요. 여러분 참 그런 아름다운 부부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교회가 이제 그 부흥이 되니까 큰 교회에서 이제 개척교회인데 부흥이 되니까 큰 교회에서 교회를 져주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건축을 하다가요 건축업자에게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요 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3억이 날라간 거예요. 목사님들이 순진합니다. 그냥 오로지 맨날 생각하는 게 교회하고 하나님밖에 몰라서 목사님들이 세상 물정을 몰라요.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도 사기 많이 당했어요. 참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3억을 그냥 사기를 당해가지고 업자가 3억을 사기치고 그냥 일단 3억을 달라고 그래야 물건도 들여오고 뭐도 다 들여온다고 막 이러니까 3억을 냉큼 준 거예요. 믿고. 그랬더니 이 업자가 그 다음날로 없어졌대요. 없어졌대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요. 그냥 목사님이 울면서 그랬대요. 제가 건축업자한테 3억을 사기당해가지고 교회를 못 짓게 됐다고. 목사님 죄송하다고 울었대요. 목사님이.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요. 바로 통장으로요. 3억을 그냥 통장으로 쏴주시더래요. 예, 쏴주면서 괜찮다고 다시 지라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시 졌다는 거예요. 예? 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보 같은 목사님 같지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서 나 같아도 이 목사님 미쳤나 봐. 응? 아니 3억 줬으면 끝냈지 뭐. 몰라. 이러고 어떻게 3억을 또 주겠어요. 그런데 벌써 큰 교회 목사님은 마음도 커. 예? 크게 될 사람들은 마음도 커요.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줄 사람은 마음이 커야 돼요. 예? 발발발발 떠르는데 무슨 축복을 부어주겠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이 내는 헌금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물질이 필요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든지 건축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뽑아요. 축복해 줄 사람을 뽑아요. 물 붓듯이 부어요. 막. 예? 자다가도 꼬집어 봐요. 막. 예? 그렇게. 그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하늘에서부터 물 붓듯이 부었는데요. 그래서 통이 큰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면 드리고 주시면 드리고 드리고 받고 이걸 해야 되는데 받기만 하고 절대 안 내놔. 그런 사람들 하겠어요? 하나님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못 쓰죠. 안 쓰는 게 아니라. 예? 못 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 물질로 축복할 사람들은요 손이 커야 돼. 손이 커야 돼. 예? 손이 크셔야 된다고. 손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본때레가 쫙쫙 예? 이렇게. 막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 붓듯이 하나님이 부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도록 하나님 교회 그 헌금이나 하나님 앞에 그 교회가 쓰여지는 물질이나 이런 거를 다 담당하게 하는데 여러분 사람을 딱 고른다고요. 예, 고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바보같이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 보시는 눈은 틀린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예, 여러분 우리가 나만 챙기면 우리 자식은 잘 챙기잖아. 자식은 잘 챙겨. 자식이 우상이야. 그냥 자식은 그냥 막 못 살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웃이나 동료나 이런 데는 안 챙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만 챙기면 우리를 보고 누가 은혜를 받겠냐. 만나는 사람을 다 챙겨주고 높여주고 그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아름답게 봉사할 때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 그런 분들이. 예? 그리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셔야지라는 생각을 늘 지니고 사셔야 돼요. 예?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유익해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잘되고 나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나 하나 때문에 정말 잘 돼야지.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지. 이런 생각을 늘 좀 하시고 사시라고요. 예? 뭐 생각하고 사세요? 매일? 예? 매일 뭐 생각하고 사시냐고요. 하나님 외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도 키워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요.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강팍한 자를 붙여주는 거는요. 나의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하나님은 강팍한 자를 늘 붙여주시는 거예요. 예? 내가 맨날 그랬잖아요. 사랑의 은사를 받게 해달라고 그냥 100일 동안 기도하다 죽을 뻔했어요. 왼수가 옆에 둘이 붙어서 나를 괴롭혀가지고. 예? 예? 그 산을 넘으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을 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너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왼수를 붙여주더라고요. 예? 옆에 왼수가 있으십니까? 축복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그 사람 잘 넘기면 돼. 예.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시편 41편 1절로 3절 우리 옥경 목사님 잘 읽어봐.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리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예? 가난한 자들을 마음을 써서 품어주고 도와줘야 된대. 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가 병들었을 때 내가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예?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예?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죠. 아픈 분들은 이제 누가 가난하고 누가 병들고 누가 힘들고 어려운가를 막 주변에서 찾으셔야 돼요. 예? 찾으세요. 예?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좋은 치료의 약이 된다네, 성경에. 예? 약이 된다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가 칭송을 받고 우리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도록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뭐가 있겠어요, 우리 인생에. 예? 나를 누가 지켜주겠어요? 내 남편이요? 아니에요. 내 아내가? 아니에요. 나를 영원토록 지켜주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